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로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은 욥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봤습니까?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주전 145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앞서 한 650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는 주전 2100년에서 한 22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 욥입니다. 믿음으로 이 인내의 결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적에는요, 욥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욥이 어떤 인물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1차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은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사단이 욥을 참사하여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장이고 2장은 2차적으로 하늘에서 또 대결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욥의 몸을 치면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하여 욥의 몸을 치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몸을 치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고 몸이 가려워서 기와 쪽으로 몸을 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이래도 당신이 순전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끝까지 주를 향하여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기나긴 지루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지금까지 나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기나긴 논쟁을 하는 것이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38장에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나서야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이것을 가지고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고, 친구들은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욥기서를 읽으면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에서 3번 나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한 번 칭찬을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하늘에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친구들과의 기나긴 논쟁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그 뜻 자체가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다 죽고 또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며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은 이게 욥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한 것은요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걸요 진실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못된 것이 많고 바르지 못하고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 같은 사람이 오늘날 청문회에 나가면은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직하였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줄 압니다. 오늘 언론을 보세요. 언론이란 것은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거짓에 속하여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미혹 중에 하나는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사실을 보고 사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론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항상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요 잠언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간증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증하다, 교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하는데
그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정은요 그럴듯한데, 간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 주차장에서 마누라를 두들겨 펴고 머리를 지게 잡고, 그것이 CCTV 찍혔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체험을 했다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내를 두들겨 펴고 아내를 지질 끌고 다니면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여 악한 자와 손난 자는 악한 자에게 당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멀리하고요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미국과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미국을요 적으로 보면요 결국 북한에게 이용당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여 떠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접근하여 손을 잡으며 위장된 평화로 놓습니다. 여러분, 과연 북한 정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북한 정권은 악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자꾸 뭐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도 자꾸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두둔하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현 정권을 볼 때 불안합니다.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고 하는데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평해전, 인천 상륙작전, 뭐 오빠생가, 이렇게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리는데, 지금 영화들 보세요. 어떤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지. 암살, 나쁜 놈을 말이야 선하게 포장해가지고 김일성 수하에 들어가서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요 이 영웅으로 이게 놓고 있습니다. 밀정, 군함도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000만 명이 넘어갈 것인데, 뭐 박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일본에 대한 반감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본이 과거에 많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덜쳐내가지고 일본에 대해 반감을 느끼면 뭐가 됩니까? 지금은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나간다. 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요 혼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반일 감정, 반미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만들면요 결국은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영화들을 자꾸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요 또 좋게 포장합니다. 얼마 전에는 공조, 북한과 공조해서 북한 탈북자를 때려잡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좋은 친구입니까? 북한 정권과 공조해가지고 탈북자를 때려잡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화려한 후가, 또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 1000만 명을 돌파한 변호인,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옹호적이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일으키는
이건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좋은 게 좋다고 악한 아합 왕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전무후무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음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이러한 것들을 온 북쪽 땅에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다 허물어버린 것이 이세벨입니다. 이것은 3년 반의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의 딸 아달랴와 하나님의 성령 여호사밧이 좋은 게 좋다고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와 정략교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잠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 바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다행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를 이렇게 성전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악녀 아달랴가 7년 동안 권력을 잡았을 적에 온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과 손잡은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유다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끊길 뿐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다. 욥기서는요, 처음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악을 멀리한 자라, 악을 가까이 아니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땅에서는 욥을 이런 사람이나 소개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천사장들이 모였다. 거기에 사탄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또 사탄에게 욥이 이러한 사람이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했습니다. 욥을 내 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냐. 그럼 욥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주의 양을 먹이는 것을 보면 복이 있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칭찬을 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이 참소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믿는 자를 타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엿보아서 참소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사탄이 욥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사탄이 욥을 안 받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요, 우는 사자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사탄은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로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보여주기 않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옳은 행실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을 가지려면요,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단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단정하지 못하면요,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인데 나는 교회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자매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 인해서 시험 받지 않게 달라고. 왜? 자매님들의 옷차림이 단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섹시하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섹시하다. 형제들의 눈이 자매들의 단정하지 못한 섹시함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자매들도 보세요. 교회 밖의 자매들하고 별 차이 없이 단정하지 못할 적에는요, 그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님들이요, 단정하게 다니세요. 눈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섹시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데 섹시하게 보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섹시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옳은 행실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보이면요,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심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근신하라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엿봐도 마귀가 다윗에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궁궐 안에 들어가니까요, 드디어 사탄의 눈에
드디어 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들어갈 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적에는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궁궐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호위무사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궁궐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요, 한가한 시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많으면요, 죄를 지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밤에 궁궐에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우리아의 중심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면요, 더 이상 엿보면 안 되죠. 그녀를 데리고 오라. 그녀와 동침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눈에 걸렸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드디어 호시탐탐 노리다가 광야에서는 엿볼 수가 도저히 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었는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그런데요, 한가한 시간이 많으니까 궁궐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찬송 불렀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아를 엿보고 또 이 충신 우리아를요, 전쟁터로 내몰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남의 아내같이 타면서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더 악해져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은폐시켜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까발려버린 겁니다. 네가 아무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마귀로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와 관계없다 맹세하지 마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잘하는 건요, 밤낮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을 보고도 사실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사탄입니다. 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모든 소유를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땅에서 두루 싸돌아다니면서요, 산길자를 찾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도 믿는 자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욥이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믿는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참수하는 대적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우리의 형제들을 밤낮 없이 참수하는 자라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라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수를 해도요 결국은 쫓겨나는 자가 사탄이다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우리를 보고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하고 표적을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져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와 또 정언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이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이한금이 나온다 해서 이한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말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되새김질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사탄도 결박받고 저 불못이란 지옥으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 대적자가 두루다니면서 상결자를 상기는 그 굶주린 사자 같은 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요 곧 결박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종교 다원화를 만들고 뉴에이지를 퍼뜨리고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늘을 오는 휴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밤낮 참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적화된다. 뭐 이제 적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에 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도록, 악에서 떠난 자가 되시도록, 이 대한민국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교회들이 깨어나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